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95장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한 절만 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1000번째 이순자 원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경 원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은혜의 자리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새벽, 이 첫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깊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이루어지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드려지는 1000번째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주변을 정말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분위기들을 하나님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차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이 새벽을 깨우며 찾아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이 새벽에 도와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이름도 명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써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위에 살고 예수의 명예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금년 2월 달에 왜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동계 올림픽에 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게 쇼트트랙이잖아요. 쇼트트랙에 남자 1000m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밀었다고 해서 실격 처리를 한 거예요. 되게 억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억울했는데 더 속상하고 억울했던 게 중국의 코치진이었어요. 중국의 코치가 러시아에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였죠.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프로의 세계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니 뭐라고 하겠나마는 그래도 이 친구가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해 버렸잖아요. 아니 것이게. 그래서 러시아를 귀화했는데 러시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중국 코치가 돼가지고 글쎄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게 중국 선수에게 뺏기고 거기서 막 좋아하는 그 모습 볼 때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배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 터키에 가서 프로구단에서 뛰었습니다. 프로구단에 뛰면서 그 구단의 회장이 직접 제의를 한 거예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주면서 우리 터키로 귀화를 해라. 근데 김연경 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비록 금메달은 못 따지만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재산을 나는 버릴 수 없다. 아멘입니다. 이게 참 멋지잖아. 그래서 다시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요새 그냥 막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잖아요. 물론 김연경 선수가 너무 잘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입장인데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하는 재산, 신성교회 성도라고 하는 재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보배예요, 보배. 보배. 항상 저도 어디 가든지 신성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재산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신성교회 성도라고 하는 재산이 있는 겁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붙여진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땀 흘림이 녹아있는 재산이에요. 녹아있는 재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신의 법을 모르니까 제사장 한 명이 와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또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어제 봤던 말씀이죠. 33절, 32절, 3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했죠.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이 풍속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34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상반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자기 풍속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관습입니다.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전통을 뛰어넘어요. 관습을 뛰어넘고요. 풍속을 뛰어넘어요. 그 위에 상위의 법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최고 지위에 있는 최고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전에 있던 모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뒤집어졌죠. 뒤집어졌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의 옷만 입는 경우, 속에는 이전에 행하던 그 신앙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복주의 신앙, 분명히 기복은 맞아요. 기복,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게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가는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풍속대로. 여러분, 거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모세부터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율법주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 이제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하얀 수염을 기른 이제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요 가도 계속 성경만 봐요. 성경만. 와, 대단해요. 애들도 막 성경만 보고.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르죠. 두 사람이 막 성경 보고 있어요.
저도 흉내 내려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모자 쓰고 그래 그 뭐 들고서 그냥 성경 읽는 척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대한민국 랍비와 이스라엘 랍비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무슨 발견을 했냐 하면 한국 랍비는 예수를 만났고 이스라엘 랍비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성경만 파고 성경 박박사가 됐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엄청난 넌센스 아닙니까? 성경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다니. 이미 오셨는데. 이게 뭐 엄청난 넌센스예요. 여러분, 관습이라는 게, 풍습이라는 게 때로는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말씀에 계속 나왔던 게 자기라 그랬어요. 자기의 신, 자기를 위하여.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초점이 바뀌어야 그때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려요. 자기를 위한 초점에 멈추는 한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바라볼 때 믿음의 비상이 이루어지고 창공이 보이게 되고 더 넓은 믿음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벗어나 예수가 보이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좀 전에 읽었었던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했어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했는데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앞뒤가 다른가 말이에요. 33절에서 이야기한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것은 신용을 한 거죠. 자기 신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 섬기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34절에서 이야기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정확한 잣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풍속도 행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점집에도 갔다가 기도하러도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신앙의 순결을 보여드리고 정조를 지키고,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가치. 이게 뭐였습니까?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정말 20년 타향살이하고 혈혈단신으로 나갔다가 이제 자녀들 많이 생기고 12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막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재산 거부가 돼가지고 막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이 그냥 잠깐 3판 2승 이게 아니라 단판으로 끝나는 건데,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고 기도하고 얻은 이름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와. 그러니까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이름을 그들은 귀히 여겨요. 그런데 그 말씀 34절 후반절에 보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대. 땅만 사마리아 땅이지. 땅만 사마리아 땅이지. 그 땅이 다 더럽혀졌다는 거죠. 다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얻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정말 수많은 역경을,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버티면서 결국 민족을 이루고 70명의 가족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주오게 하고, 그리고 세웠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이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그게 지금 나라 뺏겨서 아수르로 강제 이주된 상태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엉뚱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땅을 더럽히고 있고, 이름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정말 불행한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짓밟혔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주어진 나라며,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진 교회며, 내 신앙이 어떻게 온 신앙이며, 여러분,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이 복음을 1년 동안 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이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 이름의 명예를,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곡한 희생, 눈물, 피 흘림, 죽으심, 고난, 이게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더럽히지 말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신성교회 교인입니다. 자꾸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성교회 교인입니다.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평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소서.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욕심대로,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명예와 이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엄청난 명예, 엄청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대한